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십자가 은혜를 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도성을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 전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이 되어서 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아침을 맞이하오니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과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다른 희망과 감사의 심령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수요일인 오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라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복음서를 통해 읽다 보면 서운한 게 참 많습니다. 서운한 거 투성인데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인데 뭐가 그리 서운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 유월절을 앞둔 유대인들 왜 굳이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에게 무슨 피해가 된다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 가지로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흘러간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한 자들의 형벌이었던 십자가 처형의 과정 속에는 몇 부분 죄인을 위한 배려가 숨겨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형벌인데 거기에 죄인을 위한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이 참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겨내기 어려운 형벌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죄인을 향한 배려 중에 한 가지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신포도주로 묘사하고 있는 당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용도로 쓰인 음료를 마시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생살에 못을 박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살이 찢길 뿐 아니라 근육과 그 심줄이 끊어지고 깊이 뼈까지 으스러뜨리며 그 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뼈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지만 살짝 발을 접질렸을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통증도 심한 경우에는 잠을 못 이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배려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그 무릎을 쳐서 다리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과다출혈이 있고 또 하나는 숨을 쉬지 못하는 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질식은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사람을 높이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생명을 빼앗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죄인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겁을 먹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하게 못 박혔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그 형틀 자체가 주는 중압감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두 팔과 두 다리가 고정되는 십자가의 위치예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있고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으면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온몸은 앞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숨을 쉬는 폐와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려면 못이 박힌 두 다리에 힘을 넣어서 못 박힌 고통을 참아내며 온몸을 일자로 세워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판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무릎을 쳐서 그 다리를 꺾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질식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용도구 가운데 가장 잔인하다고 말하는 십자가 처형에도 이렇게 죄인을 위한 작은 배려가 숨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 곁에 못 박힌 죄인들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미 숨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빨리 죽었단 말이야. 십자가 처형을 당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사악한 유대인들의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절인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부정한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숨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그 죄인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니 다른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고 선언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결정인가요? 근데 이것이 이 시대 유대인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였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위해서는 무엇인지 희생해도 괜찮다. 아니 그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숨을 거두셨지만 그래서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두 사람은 아직 생명이 붙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을 위해 그 생명이 빼앗겨집니다.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다리 꺾지 않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도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숨을 거두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행위가 아주 일반적인 것이기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리를 꺾는 누군가의 손에 죽어야 된다. 죄인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깔려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마지막 생명의 숨이 누군가의 손에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의인이시죠. 그 시대에 처참히 버려졌던 사람들의 희망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회복과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죄의 결과로 이미 죽음 속에 있던 나사로마저도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이 땅의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게 하시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의로운 선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다시 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여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들의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행함은 우리 손에 맡겨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군인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합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부합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고 증언한 사람,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은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한 사람, 이 사람의 고백이 저는 참 가슴 아픕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군인들의 행함에 대해 쓰고 있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이라고 쓰고 있지 않고 이를 본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장면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의 12대라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시 그 곁을 지킨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일 리는 없겠죠.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가룟 유다일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0명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냐? 26절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데리고 다니셨던 사랑하는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베드로는 도망갔으니까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는 아마도 요한일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복음서를 쓰고 있죠. 십자가 처형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죽음에 대한 확인성 고백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 처형으로 그 생명을 잃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전하는 데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으로 찌른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물을 본 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마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흘러내린 피,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치른 창 위로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건 곧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피,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사도 요한은 믿는 이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 위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는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피가 되는구나. 저 피로 인해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특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예수님의 공생의 장면마다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증거하신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되었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것만으로, 사시며 사람들에게 보이신 행동 속에서 이 땅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요한은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을 뛰어넘어서 확고한 고백처럼 보여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삶을 살지 않으셨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성취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며 보여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라. 고난주간을 살고 계신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됐고, 이제는 죄에 묶여 사는 죄인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저 세상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에 전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오늘 아침 그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복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속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서 흘러내렸던 그 피의 은혜를 전파하며 저 피로 말미암아, 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저 이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 어두운 세상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 간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침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들어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저 세상 속에 복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심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열고 은혜를 구합니다. 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평안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침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된 삶을 사는 것으로 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며 피 흘리심으로 그 희생의 피가 언약의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평안 위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신앙의 여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깃발을 바로 세우며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 저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과 자녀 손 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